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대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겠죠. 은과 금이 없으면 다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장례 거린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와 가난한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노숙자나 거린들이 종교시설로 가서 그 문 앞에서 기웃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적어도 이 종교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는 기대는 어디까지입니까? 먹는 것까지예요. 먹는 것까지. 그래서 이 고대, 즉 초대 기독교 이 당시에도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 입구의 홍살문처럼 그런 문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장례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어요? 거린이 와 있는 이유는 예배 드리려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무엇 때문에 와 있어요?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문턱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무료 급식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줄인 자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해요. 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장면에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동냥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냥 무심히 다 지나갑니다. 베드로도 무심히 지나갔을 거예요, 그동안에. 왜냐? 늘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같이 생각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 내가 예배당을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서지도 못하는 장례 후 거린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의 이름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종교와 가난의 불편한 동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 우리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냐? 있어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이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세요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이 영적인 가난이거나 자기 진심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빈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 것에다가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여러분 성경에 장애인이 나오는 거는요. 자유가 있냐 없냐의 상징이지 장애인이 일어났다. 물론 일어났겠죠. 성경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장애인이 육적인 걸음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가 내게 나한테 응가 그 사람 뭐 기대하겠어요. 이게 앉아가지고 손 내밀고 가는 사람 바지자락 붙들고 뭘 기대하겠어. 100% 다 뭘 기대해요? 돈을 달라는 거야. 돈.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사 먹도록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전철 안에 찬송가 반주를 틀고 장애인이 걸어갑니다. 그 안에 통에 뭐가 있습니까? 돈통이 들어있어요.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도와야 될 끝은 어디냐?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걸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종교의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냐?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과 종교는 언제나 동거하되 불편한 동거예요. 교회 문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교회 문 밖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안 도우면 다 욕합니다. 종교가 왜 가난한 사람을 안 돕냐고. 가난한 사람을 얼만큼 도우면 끝이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가난이 끝이 날까요? 가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은 언제나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죠. 지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그 무료 급식소 같은 데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 이제 빵이나 음료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저기 앉아서 먹죠. 먹는데 거기 가서 이 여자 주인공이 가서 그 한 노숙자에게 음식을 주면서 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어서 가서 말을 겁니다. 제가 대화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도 될까요? 혼자 외로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잡고 있다가 대답을 하기를, 당신들이 내게 빵을 주었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나한테 빵을 줬다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하는 것까지 당신이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가난과 예수가 만날 수 없는, 예수 이름이 만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보험도 전하고 부모들한테 전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나를 인간들의 등급으로 매겨서 보는 대상자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을지언정.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 중에 김주연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저 경기도 파주인가 동두천인가 어딘가에서 자립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공동생활 시설을 합니다. 30명을 데리고 오면은 3명이 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농업 기술과 기타 기술을 가르쳐서 원예 기술을 가르쳐서 같이 공동 경작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나눠주는데
그들의 필요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당장 내 줄인 배만 채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역을 하나? 30명 중에 3명이 돌아오더라도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영원히 살 길이 열리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독서와 글쓰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10년, 20년 뒤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자기 표현을 하고 칭찬을 받고 나눔의 이 거룩한 이 특별한 습관이 이 아이들이 사회를 나가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자기를 정돈해가는 놀라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제가 직접 갈 때가 있는데 늘 아이들한테 나는 목사다. 교회 안원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목사다. 여기는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다.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캠프를 하면 여름 성경학교와 같이 매칭을 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와 누군가가 자기를 돌봤다라는 기억 속에 예수가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청년기 방황을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은 바로 주일학교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고 도와주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자기가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고 자기가 소중해야 자기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야 도전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예수님 못 만나면요 자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 미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의 거린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걸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걸어서 첫 번째 간 데가 어디예요? 성전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다고 나와요.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종국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이 장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남 도와줘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냐?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냐? 질문하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게 있냐? 예수 이름으로 뛰어다니고 있냐? 예수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냐? 이거를 질문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의 거린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장의 거린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돈을 기대했다면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으면 이 사람이 못 일어났을 거예요. 돈만 기대했다면. 이 장애인과 이 미문에 있는 거린 장애인이 돈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 때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변자를 일으키고 혈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는 낫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우와 사도 베드로가 만난 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는 기회다.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죠.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한테 교회로 돌아가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구원을 받는데 자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 순간에 딴 데가 있어. 복음이 내려오고 있는데 딴 데가 있어.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딴 거를 듣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내 찬양 부르고 잘하다가 설교 때만 되면 팔짱 딱 끼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존다는 건 기적이야 진짜. 은혜를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장애인 거린한테 얘기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는 주노니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 도와달라면 내가 당신한테 줄 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용기 있게 그 사람한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냐는 거, 줄 수 있냐는 거죠. 쭈삣쭈삣, 아유, 죄송해요. 못 도와줘서. 쭈삣쭈삣. 뭐가 죄송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내 형편에 도움이 되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인생의 결정적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은과 김은 물질이에요. 잘 안 쓰고 보관하면 오래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안 쓰면 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집사람이 어젠가 그제 뭘 하다가 이렇게 뒤지다가 옛날에 있었던 뭐 이렇게 뭐 가락지 뭐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그거 막 20년, 30년 뭐 이런 거거든요. 보니까 애들 100일 때 받은 것도 있고 제 결혼 반지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 녹여서 당신 목걸이 해라. 써라. 이렇게 처박아 놓을 일이 있냐. 내가 그랬어요. 뭐하냐 이거. 뭐하냐. 목걸이 했다가 죽을 때 되면 자식들 주면 되지. 그냥 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제 결혼할 때 제 잡지사 발행인이 18K를 무려 117g. 몇 돈이야 이거. 뭐 그걸로 시계를 줬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있어요. 녹여서 목걸이 해라. 나는 원래 액세서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은과 금은 그런 거예요. 잠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물론 예수님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그러지만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은 다 줘라.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다 물질이 뭐 소중할 수도 있지만 물질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뭐 나는 길바닥에 나왔고 내 집을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없다면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돼. 재점검해야 돼. 근데요, 단순해요. 내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냐 없냐라는 걸 검증해 보는 거는 내가 살아온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일어나는 일을 찾아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부모를 내가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됐냐고.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도록 인도했고 거기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준 누군가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벗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왜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여기서 가난은요 실질적인 삶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는 있어요. 주의사항은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하고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흔들어서 더 피폐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완악하거나 강팍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게 그 사람을 가난으로부터 건져주는 일이에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 즉 은이나 금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지혜는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가 살아온 방법에 대해서 지가 살아온 경험이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영혼을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오시는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구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을 쫓아서 가요. 행복은 쫓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도착한 것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행복은 제껴두고 없는 행복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욕심이다라가 그것이 자기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때가 아니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사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해석하고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소유, 특히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과 금을 더 많이 얻고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높아 보이고 이런 것이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삶이 우리 신앙의 기본 이유예요. 구원의 삶은 성전 문턱에 앉아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떨어질 거 없나,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목사 얼굴 쳐다보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와서 우리의 가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올 때 그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고 그런 것을 다 새롭게 해석해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기도할 때 오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 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 되리라 했을 때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건지면은 처음에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가 훨씬 중요한 깨달음이 오는 게 이 믿음이에요. 제가 수차례 여러분 앞에 간증했지만 수억에 빚이 졌을 때 돈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이 죄덩어리, 이 추악한 내 몸을 주님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가 거기에 닿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돈 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돈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저. 제가 넉넉해서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하겠냐고. 안 합니다, 저. 그냥 주님, 저희들이 마음에 감동하기를 이번에는 어디를 조금 사역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으면 저를 쓰소서. 그거예요. 저는 기도해서 어디에다 좀 작든 크든 어디에도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안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김윤환 목사만 사랑하나요? 그렇게 편협한 예수님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 된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서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오니 일어나라.
제발 돈이나 사람들의 눈에 자기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돕는 것은 결국은 종교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기로 몰려오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소중합니다. 돕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돕는 것의 끝은 뭡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365일 24시간 매 초마다 모든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맞물려야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가 일어날 때 나도 아멘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믿음이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아멘은 해라. 믿어봐야 본전 아니냐. 그러면 꼭 그렇게 기도시킵니다. 아멘 해요. 그래서 당신이 아멘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될 거다. 그러나 당신이 못 느낄 수도 있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줄로 알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만나서 내가 오늘 기도한 걸 물어볼 거다, 당신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놀랍게 경험할 거다. 여러분 중에 수년 동안 마치 예배당 문간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교회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불편한 동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는 걸 물어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주지 않아요. 가령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카지노 가는데 주님 나한테서 잭팟이 터지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주겠냐고. 내가 오늘 원수를 만나러 가는데 잘 드는 칼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주겠냐고. 안 들어줘요. 아무거나 막 주는 분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예수 이름에 합당하냐라는 것을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가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는 거야.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게 온 게 뭐냐는 거야. 그거를 찾아서 아멘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확증하세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평강하고 내가 평화로우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복된 삶을 전하는 게 그 전할 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에게 전한다. 너도 그렇게 일어나서 가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전하는 게 신앙이에요.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365일 24시간 맨날 희희낙낙 웃으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는 일마다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요, 엄살도 섞여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을 자꾸 목표치를, 여러분 행복은요, 만족의 위치를 바꾸면 행복인 거예요. 자기 만족 위치를 높은데 딴 데다 두니까 못 찾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